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는데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을 해야 하나, 또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나,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하는 질문 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데 때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척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와 염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중에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였을 때 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알겠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나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해주기도 하고요. 또 오후에는 학교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도 전도지를 주면서 은혜교회에 오라고 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좋은지 혼자 찬송하면서 청소하고 또 뭐 교회 주변에 뭐 풀도 베고 또 뭐 혹시 손볼 것 있는가 고칠 것 있는가 있으면 고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에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되었을 때 어느 수요일 예배에 어떤 여성분이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별로 없던 테라 그분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겁니다. 인사를 나누는데도 말씀이 약간 혀가 고부라져서 어눌하시고요. 그래도 처음부터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 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도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면서 그래도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또 말씀 들으면서 생활도 변화되어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술 냄새 나는 분이라도 그저 반갑기만 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자주 울면서 교회 올 때마다 자주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교회를 다닌 적이 있고 수년째 쉬고 있다가 그날 밤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된 겁니다. 그분은 기초 수급자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이셨는데 그래도 11조는 꼭 해야 한다면서 하셨고 토요일이면 꼭 교회에 와서 예배당 청소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강대상을 닦고 싶다고 하면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 열흘이 금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댁에 찾아갔습니다마는 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요. 기장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중성 목사님 맞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더니 그분 이름을 대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이라고 했더니 지금 동네 봉생병원으로 이분을 긴급하게 후송하게 되었으니까 그리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전화 안 받고 저만 전화를 받아서 제가 그렇게 연락을 받은 겁니다. 원자력 병원에 있다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연락을 받고 동네 봉생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응급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신 겁니다. 들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이미 손상되어 있는 분이었는데 이 간이 손상되어 있어서 약을 투여하기도 어려운데 술에 취해서 넘어져 이 뇌에 심각한 손상이 와서 긴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동의 서명을 해달라고 저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술할 때 동의서에 서명하면 뭐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죠.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병원비 책임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내가 이만저만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사정을 하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2개월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저는 그러는 사이 기장군청 복지과에 가서 긴급 의료 지원 서류를 작성하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또 도움이 실제로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건강이 이제 허락하는 대로 이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을 잘 나오시다가 또다시 교회를 안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술에 쓰러진 겁니다. 이번에도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분의 인생이 참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수술 후에 한쪽 마비가 와서 스스로 거동도 못하고 여기서 가까운 요양병원에 3년간 입원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용납할 수 있을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참아주는 것일까? 필요할 때는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게 더 합당한 거 아닐까? 성도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책망이나 훈계를 따끔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크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달라진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예전처럼 권위도 없고 말을 해도 잘 먹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자식에게 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은 그러셔야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믿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니까요.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간에 이 사람에게는 양심에 따른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간음의 범위를 넘어선 부도덕한 성행위를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가 아니라 친모친이 아니라 계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된 계모를 취한 것이지요. 그것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요. 여자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 여자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안의 분열과 파당에 대해 지적하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책망하였다면 5장에서는 교회 안의 부도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무질서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을 하는 상업도시로 돈이 넘쳐나고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고린도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크게 있었고 그 안에는 신전 창녀로 활동했던 여자가 무려 1000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면은 이 고린도 하면은 알만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철학의 사조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견유학파와 같이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고 남 눈치 안 보고 개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스토아 학파가 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기적이겠습니까? 또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이 20세기에 들어와 향락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향락주의를 관능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관능의 만족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대할 때 감각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치고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강렬한 자극이나 육체적인 쾌감 또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자기 계모와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두면서 기도만 해야 할까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신명기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레위기 18장 8절에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고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긴 것을 듣고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긴 것을 교회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통탄해하면서 출교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는커녕 이 고린도의 교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콧김을 훅훅 부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어디 동네에서 어느 마을에서 어느 조직에서 뭐 이렇게 좀 교만한 사람은 콧김 좀 분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의미가 이 말씀의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교만하여서 파당을 만들고 무슨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신분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마치 무슨 영적으로 신령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모두 공범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안 그러면 되지, 다른 사람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내가 괜히 나서서 그런 말 할 필요 있나, 나만 편하면 되지 하면서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해야 하는데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권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그 말로 시험에 들까봐, 그래서 낙심하고 실족할까봐, 그래서 주님 떠나면 어쩌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말씀이 약해지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게 되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워낙 자기 중심적이고 관능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뭔가 감정적인 뭐가 없으면 은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전서나 후서의 말씀이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칭찬보다는요, 훈계와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은사도 있기도 했지만 믿음보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어쩌면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든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아픈 말씀이 아니라 약이 되고 은혜 되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옵소서라고요. 혹시라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그렇게 터치해 주시면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겸비한 마음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큰 은혜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성,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말없이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그날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것이니까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취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거역하고 옷과 금과 은을 남몰래 훔쳐 숨겼습니다. 아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략하지 못하고 무려 36명이 죽고 백성들이 도망치면서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지만 백성 전체가 그 책임을 안게 된 거지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누구 하나가 속을 썩이면 온 식구들이 힘들게 되고 연대 책임을 지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의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한 자를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멸망받아 지옥 가게 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뜻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당해 그 당사자가 충격에 빠지겠지만 그것은 명백한 죄이기 때문이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그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짓는 악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는 뜻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암 덩어리를 토려내야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이 사람에 대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한 사람 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결한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는 말씀은 앞에 나온 2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라는 말씀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콧힘을 씩씩 내면서 하는 그 교만을 의미하고요. 여기 6절에서의 자랑이라는 단어는 실제 소리를 내면서 말로 떠벌리면서 자랑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인들이 이런 심각한 음행의 문제를 방치하고 그저 은혜가 충만하고 자기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는 죄다 다 받은 것처럼 이제 바울 사도 없이도 영적으로 통달한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진리가 마치 자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7절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누룩은 빵을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를 말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빵 덩어리 전체를 발효시킵니다. 빵을 분해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성질을 바꾸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 누룩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애굽 땅에 내린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이 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누룩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찾아보지는 않으셔도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유월절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집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누룩을 다 치우라, 제하라, 이런 말씀이 실제로 나옵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에 집안에 누룩을 모두 치우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였던 것처럼 이제도 온전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묵은 누룩이 없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룩과 같은 음행한 자를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자꾸 세상적인 누룩을 첨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누룩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과 분파에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에 누룩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과 불순종에 누룩이 붙어 있으면 우리 자신과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효작용이 일어나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집안에 누룩을 치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세상의 누룩을 치워야 합니다. 조금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9절에 썼다는 편지는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 보낸 어떤 편지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그 편지에서도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그러라는 것이지 세상에서도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11절 말씀은 9절 말씀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라 일컫는 자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은 9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죠.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이라고 안 만나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안 만나고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안 만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안 만나고 하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요. 안 그래요? 당시 고린도와 로마 제국 전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많고 지금도 많잖아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보이스피싱에 걸렸다고. 그래서 돈을 또 좀 보냈는가 모르고 아는 사람이 돈 좀 보내달라 하니까 착한 목사님이 나중에 경찰에 신고했다 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하나 걸리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다 뭐 있는 연락처에 싹 가니까 또 주변에도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을 안 만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든지 뭐 세상에 안 살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뭐 그래야 되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람들 만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안 만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12절 13절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자를 내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친구와 이웃들과 거의 비슷한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좇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는, 거듭나고 나서는 우리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각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하지만 성결이 없는 성장은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당장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승리하시고 더욱 굳건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교만이 도덕적인 회의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보다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